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5절 제가 교독하면 여러분들이 26절은 합독함, 입을 맞춰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자. 참된 지도력을 가진 제자가 되자. 참된 지도력을 가진 일꾼들이 되자. 주의 종이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영혼을 대속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위대한 지도자의 상을 친히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보시면 인간처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도 묵인하고 감추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썩고 부패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화인 맞은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도자상은 죄를 보면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뿐 아니라 죄를 적결하여서 바로 세우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 일깨워서 반드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지도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내는 그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참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지도자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버린 고아들, 소외당한 자들을 사랑으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상에 소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 따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헛된 곳인지 허망한 곳인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되거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너희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길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여러분들 긍휼한 자비를 베푸신 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다양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도 왕같은 세상으로 하늘 보좌에 왕이 되어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자만이 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제자, 종,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이다. 믿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이제 3년만 있으면
3년이 아니죠. 2년 6개월만 있으면 21세기로 이제 갑니다. 21세기는 리더십 산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십 산업 시대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지도력으로는 21세기를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나라에도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질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면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형통으로 잘 되어 가고 여러분들 복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면 성도들의 운명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복 있는 운명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운명으로 복을 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그 나라의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불행한 나라, 불행한 국민이 돼버리고 슬픔과 고통이 심화되는 여러분들 나라와 국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성도의 운명은 불행하게 되고 잘못된 여러분들 일평생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라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민과 나라가 형통하는 길이고 교회도 마지막 때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시대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거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임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봉장에 세워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봉장에 세워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룩한 병교로 사용하고 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라. 위대한 지도를 가진 지도자가 되고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라. 철저히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갖춘 삶을 살 수 여러분들 사용되고 쓰도록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비하여 준비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지도력은 희생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인류의 영혼을 겸손히 섬겨 살려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지도력은 희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최고의 지도력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최고의 지도력은 희생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값없이 목숨을 내놓고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희생입니다.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할 여러분들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협력하고 합력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희생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일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를 갖춘 주의 종 제자라면 너도 가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지도자는 언제나 영성과 믿음과 선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들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영성, 영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령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했으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또 21세기의 영적인 참된 지도자는 참된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순종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21세기의 참된 지도력을 가진 모든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참된 지도력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왕이 세상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참된 지도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믿음의 지도력, 순종의 지도력, 사랑의 지도력, 그래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흥교회는 수없는 교회 주의 종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흥교회와 동일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지교회들, 성흥성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이 막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도력이란 첫 번째로 참된 지도력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죄를 짓나이다. 여러분들 운명하기 직전에도 저들의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여러분들 누명을 씌워서 죽임이라는 순간에 놓이면 여러분들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악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참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은 참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 흘러온 순간에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의 가진 사랑은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려면 누구들 불문하고 이 사랑을 심령에 이루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들 미국의 루터킹 목사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섬기는 데는 학위도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권력도 필요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을 섬길 때만이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길 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대요. 영적으로 참 지도자는, 영적으로 진정한 참 왕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종, 제자, 일꾼들만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사랑만이 할렐루야 참 지도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뇨?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 또 묻습니다.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뇨?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합동하시면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믿습니까? 세 번을 묻고 진실로 네가 주를 사랑하느뇨?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처럼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주님께서 네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이는 것입니까? 양에게 진리의 꼴, 생명의 꼴, 말씀의 꼴, 영의 양식인 영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 값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선포해서 값없이 예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예수 사랑을 가진 것만이 참된 지도력을 갖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참사랑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라, 나누어라, 값없이 그냥 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내 이웃을 위해 먼저 봉사하라.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라.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참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요 참된 지도를 갖춘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령에 예수의 사랑을 갖는 참된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나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사랑이다. 값없이 사랑을 하는 자만이 참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참된 사랑은 여러분들 무조건 주는 거요, 나누어 주는 거요, 값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공짜를 바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 내 이웃을 값없이 희생하여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지도력을 믿습니까? 두 번째 참된 지도력은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참된 지도력은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도무지 황송하고 죄송해서 주님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이 선생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너무 죄송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만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발도 씻겨주시는데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하는 의도를 깨달았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발만 씻어서 족하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 절도 그 다음 절도 시작. 아니 읽으라니까.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이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아멘. 거기까지만. 시작.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대. 제자들과도 예수님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래. 아니다. 네 발만 씻겨줘도 너와 나는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주의 종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교회와 교회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가정에도 부부 관계도 바른 예수를 모시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잘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요, 건강하게 사는 길이요,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관계를 잘 가지려면 된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진정한 지도력을 잘 가져서 그 지도력을 펼침으로 많은 영혼을 돌이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잘 가지려고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잘 가지고 잘 유지하려고 하질 않아.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비상식적인 말, 비신사적입니다. 자기가 유익이 없고 해를 당했다고 해서 막 악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죠. 상식적이어야 돼. 할렐루야. 신사적이어야 돼. 협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타협할 줄도 알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근데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꽉 막혀버렸어. 그러면 은혜 받아서 신부로 지금 속성것을 변화되는데 꽉 막혀버리면 됩니까? 열린 마음을 활짝 열고 융통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됐다면 할렐루야. 적절하게 타협할 줄도 알고, 그다고 죄를 지은 일을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야. 할렐루야. 서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더 친근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여러분들 지도를 갖춘 지도자 주의 종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참된 지도력을 갖기를 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돼 있어. 원수 되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부부 간에도 무관심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맨날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도력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줌으로 제자들과 완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네가 예수 안에 거하여 산다면 그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믿습니까? 죄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도 회복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는 서로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진 것은 원수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 화평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정한 참된 지도력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성도들과 죄종과 성도들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도력을 가진 것이요, 하나님께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는 깨어져서 서로 찢어 나누고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앞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참된 지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여러분들 서로 양보할 건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타협할 줄 알아야 돼. 타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모임을 가졌다 합시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것이 회장이 말을 했을 때, 근데 다른 성도한테 그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있다면 이것에 여러분들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줄 줄도 알아야 돼.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맨날 손해 안 보냐는 것이, 손해 믿는 신앙과 진정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 성도들을, 주님의 여러분들 일꾼들, 지도자들, 제자들 양보도 할 줄 알고 줄 줄도 알아야지. 어제 우리 청년분들 중고등부 다 지기들이 돈을 내서 간식도 막 사다가 함께 먹는다고. 목사님도 하나 드셔보세요. 해물 피자를 갖고 왔더라고. 피자도 먹었어. 할렐루야. 한 조각 먹었어. 서로 그렇게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 신부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니까 여러분들 주고 또 손해 났다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라 그러면 투자를 시켰구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도력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여러분들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지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도력의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안 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본받아서 본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아. 여러분들,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나도 주님처럼 본을, 네가 받았다면 너도 본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이요, 지도를 가진 주님의 제자의 삶이요, 지도자의 삶이요, 일꾼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네가 살아내. 먼저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자 하는데, 우리 차대용 집사님이 전 세계 지교회가 다 들으니까 목사님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것을 몇 주 전부터 말한 소리야. 그것이 인자 어제서야 어젠가 그제 약속을 이제 했어.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 내가 소고기 사주더라고, 비싼. 내가 소고기를 먹으려니까 두 부부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거 고기를 안 먹고 냉면 먹는다니까 그렇고 고기를 사야 된대. 그런데 목사님 선물이래. 은으로 된 오리 2마리. 그래서 내가 이 오리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살 텐데 차대용 집사님이 샀대요. 그걸 직접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리를 가자면 제가 십리를 함께 충성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고맙다고. 이게 여러분들 참된 지도력은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보이는 삶을 살며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순종으로 가겠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겠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본을 보이는 마음. 할렐루야.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대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삶,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삶. 베트남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 와서 박스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옷 빨아서 조금 새 것인데 사람이 몸이 불어서 못 옷 입으면 다 새 것이에요. 베트남에 가면 그거 다 새 옷이에요. 한국 옷이 그렇게 천이 좋으니까 세상에 박스채 가지고 가서 박스채 막 큰 박스채. 근데 그거 내가 공항에서 이게 잘 갈라나 했더니 그래도 한국 비행기니까 한국 비행기 탔어요. 한국 아시아나인가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준 돈으로 12명 다 비행기 타서 다 여기 리무진 버스비까지 다 됐어요. 양복 가게 가니까 제일 비싼 거 앞에서 딱 쓰더래. 제일 비싼 것을 다 골랐어, 5명이. 그래서 내가 참 눈은 있다. 그 베트남에 더워서 어떻게 입으려고 최고 비싼 것을 앞에 가서 샀다냐. 평생에 자기들 결혼식 때도 못 입은 옷인데 그렇게 최고 비싼 것은 또 눈에 보였는가 봐. 양복점에서 제일 첫 번째 비싼 것을 선택했대.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웃었어. 나는 그들을 초청한 본질은 예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영적인 예복을 입고 베트남의 지도를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대로 본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본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삶을 너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신부의 삶임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재임 시는 인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또 여러 나라 사람 대통령들이 꽤 어려운 상대로 생각하여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더 인기가 올라서 전 세계 여러분들 사절단을 데리고 서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낼 때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까? 그 도대체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더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퇴임을 딱 하니까 청바지, 여러분들 블루진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망치를 들고 대패와 톱을 들고 흑인촌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흑인촌에 들어가서 집을 지우는 헌신의 삶을 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가 헌신적인 그 선행의 삶을 통하여 미국의 전쟁에 소문이 나니까 그분의 지도력은 더 대단해진 거예요. 더 대단해지고 여러분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버려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할렐루야. 노인들, 천국에 떠날 시간이 가까운 노인들을 긍휼함과 사랑으로 손대접하는 게 주님께 한 것이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된 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버린 고아들을 돌보고 65세 이상 된 가부들을 돌봐주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 떠날 버린 노인들, 여러분들 그 노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해서 사랑을 베풀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이란 말입니다. 주님도 여러분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여러분들, 주님 성경에 베다니촌은 그때 당시에 나병원 환자들이 분리되어서 사는 동네였어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 베드로와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이 고아 세 자녀들을 집에 꼭 가서 유숙했습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참 지도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3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 마음에, 할렐루야,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철저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그 본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천국은 그런 자에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되 다른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본을 보이는 삶을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기뻐할 일이면 끝까지, 노인 사역도 27년 넘게 끝까지, 전세계 선교 사역도 그만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나는 무조건 주님 명령하면 끝까지 가. 그냥 끝까지 순종으로 가. 전세계 선교 사역이 27년이 넘었습니다. 노인 사역이 26년, 지금 26년이 넘어가서 할렐루야. 오직 주의 명령이면 끝까지.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메시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본을 예수님이 그대로 본받아서 본을 보여주면서 남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감화와 감동을 받고 변화와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은 살아날 것이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성은교 신부단장 성회가 벌써 32차, 이제 33차가 됐습니다. 8월 15일은 33차 아닙니까? 할렐루야. 수없는 죄종들이 수없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무료 숙박을 제공하고 밥도 최고의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겸손을 더해서 21세기는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제자가 되고 영적인 일꾼이 되어서 선봉장에서 수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